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죠. 또 한 사람 과부를 등장시켜 주시는데, 과부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작은 자의 대명사였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것이 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가장 연약한 자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주 호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지만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라도 과부의 호소를 들었던 것처럼,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가 아닌, 무시당하고 작은 자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같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그 뜻이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속하신 응답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한 바로 그때 응답하시되, 주님이 공연히 그 응답을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신속하게 혹은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가질 것인데, 그 기다림의 때를 가지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인자가 오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도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공연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까지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므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이 대선을 앞두고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길, 이 나라와 민족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선택,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귀한 선택,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